네,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상고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자 마가에 대해서 잠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라고 불리는 마가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제가 왜 이 마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면 그의 일생이 그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어가는 그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는 사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주로 언급되는 초대교회의 신자였습니다. 정확한 성경 기록으로는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 속해져 있는지 아닌지, 또 그때 그 당시에 그 마가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신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장소로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바로 문자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 이렇게 표현은 되지 않지만 또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불리울 정도로 바로 그곳에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걸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마리아라는 여인의 아들로 성경에 처음 언급되었는데, 후에는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까지 함께 동참할 정도로 그는 참 열심을 낸 그런 분명한 그 젊은이였습니다. 또한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사촌 동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그 배경도 궁금하지만, 마가는 사실 바울에 의해서 굉장히 그 큰 혼을 난 그런 내력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바울의 1차 전도 당시에 마가가 함께 동행했다가 도중에 그 힘든 선교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중 하차한 그런 내용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로 인해서 심히 다투었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결국 바나바가 함께 떠나지 못하고 각자 이렇게 다른 경로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애써서 우리가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바나바는 물론 그가 마가의 그 외삼촌이기도 했겠지만 1차 전도 여행에서 끝까지 선교를 마무리하지 못한 마가가 가지고 있었을 그 상실감을 바나바는 어떻게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금 마가가 끝까지 선교에 동참하게 함으로 그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분명한 사역을 놓고 생각했을 때 흠이 있는 자, 다만 그것이 율법적으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에 도움이 되는 자, 정말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만이 그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놓고 바울은 굉장히 어떤 표현일까요? 엄격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가가 이러한 개인적으로 이런 시련을 나름대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극복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훗날 그는 베드로의 아주 둘도 없는 사역자로서 베드로의 사역을 끝까지 그가 보좌하며 통역자로서 또 베드로에 의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복음에 그는 참 모든 마음을 다한 것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공광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이유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마가 저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 과정, 분명히 마가는 그 신앙 좋은 어머니를 통해서 기독교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서 성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여기고 선교 여행까지 동참을 했었으나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그것을 감내하기는 너무 버거웠던 과정이었기에 그는 도망쳤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또 베드로 사도를 보좌하면서 통역자로서 그를 도우면서 베드로에게 의해서 증거되는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에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베드로가 이제 아마 이 기록된 그 시기가 베드로가 순교 당한 바로 직후라는 그런 학자들의 그런 연구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마가는 베드로가 순교 당하는 것을 보자마자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예수님의 사역 내용을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기록으로 그는 옮길 사명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과정, 신앙의 과정은 우리는 이처럼 마가처럼 한때 사역을 피해서 도망갔었다가 다시금 그가 베드로를 돕고 또 훗날에는 그를 내쳤던 바울조차도 그가 내게 유익하니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할 정도로 그는 결국 모든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받는 차세대 믿음의 지도자로 우뚝 선 것을 저는 이 마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과정은 정말 그 신앙의 과정은 부모의 바램과 또 기대와 기도에 힘입어 순탄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마가처럼 또 저처럼 이렇게 풍랑을 겪고 또 개인의 인생의 곡절을 통해서 한 바퀴 돌아올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 공광복음 중에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정말 12사도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엄청난 사명을 마가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붙어 있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그들의 삶을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재미있는 사실 하나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언급을 한다면 마가복음은 거의 거두절미, 거의 베드로식의 그 기록입니다. 거두절미 바로 직선적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부터 시작되는 특징이 있는데 또 간결하고요. 재미있는 것은 마가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이 저자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싶은데 머리를 썼던 것이겠죠.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니 이 내용은 공관복음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굉장히 코믹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바로 학자들은 이 대목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유가 바로 마가 자신의 스토리를 마치 시그니처처럼 여기에 삽입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처럼 후에 마가복음 8장 29절과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자세하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이 베드로의 성격처럼 빠른 전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1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의 사역의 전 과정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침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이 마가의 그 놀라운 통찰력도 물론 놀랍지만 침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거두절미하고 그가 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사역을 한마디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 교도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그러한 신앙 성격 또 우리의 정체성을 놓고 봤을 때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물로 침례를 받은 침례 교인인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진정한 침례 교인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베프티스트라는 용어로 따로 분류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대로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고 있지만 물로 침례받은 그 능력으로는 복음은 증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침례받은 진정한 베프티스트여야만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 그건 어느 뜨거운 어떤 교단만이 점유하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시험을 거치시는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거치신 후 바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우리의 연약함을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40년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는 과정으로서 이 광야 40일 시험을 예수님은 통과하시고 바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신명기의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것과 달리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녀들에게 2세대들에게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무엇 때문에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바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얼마나 겸손한 선포이십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은혜를 선포하신 것이죠. 만일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목적이 심판이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시는 그 복음 선포에도 은혜를 담으셔서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를 먼저 우리에게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이 마가복음이 속도 있게 전개되는 이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여정 또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과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신앙의 과정을 따르고 있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광야 40일을 이겨내신 주님은 말씀으로 그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듯이 우리는 광야 40년에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연단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은 1세대가 되실 것입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오히려 약속을 부여받고 약속의 땅으로 보냄을 받는 광야 2세대에 여러분들이 속할 것입니까? 믿음은 있었다 하나 광야에서 죽은 1세대의 부모가 될 것인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약속의 땅으로 보냄을 받는 광야 2세대 바로 믿음의 1세대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다만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한 믿음의 삶의 시작도 바로 복음으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부름받은 그 제자들의 특징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1장 18절 또 20절에 버려두고 좇으니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의 속도감을 우리가 신앙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함축된 의미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버려두고 쫓은 기억이 있는가? 나의 것을 여전히 움켜쥐고 예수도 쫓고 있지는 않은가? 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그들은 버려두고 쫓으니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버지까지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세베대의 아들들, 그 자세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때에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우리가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것을 여전히 짊어지고 나의 욕망과 소원과 나의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힘겨운 종교생활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지 못했기 때문인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되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주님께서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나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난 부름받은 제자들의 반응은 다만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마가복음은 강렬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의 사역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많은 사역의 많은 내용을 주님께서는 38절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주님이 베푸신 그 사역, 주님이 베푸신 그 기적과 그 놀라운 그 이적을 베푼 그 마을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마을로 또 옮기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만일 우리 같았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통해서 나타난 이 주님의 사역이 근거가 되어 내 사역을 크게 하리라, 내 교회를 크게 하리라. 아닌 말로 이 새벽에 안진뱅이 하나 벌떡 일어나면 사람들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가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정녕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주님의 사역에 우리는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그래서 정녕 이 마을에 머물지 않고 다른 마을로 전도를 위해서 떠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마가복음이 속도 있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시작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 정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시는 그 성령 침례로 우리가 침례받은 진정한 신자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그 복음을 소유한 우리로서 우리의 삶의 근거를 과연 버려두고 주를 쫓으며 주님을 따라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 어떤 사역과 이적을 베푸실지라도 전도를 위해서 다른 마을로 옮겨갈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녕 그들이 마가처럼 그들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연단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 놀라운 사명자로 기록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세 번